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럼 자꾸 하나님을 육으로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 좌절과 실패 속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 존재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이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무치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코가 예민해도 하나님을 지각할 수가 없고, 아무리 손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고, 아무리 눈이 밝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 만질라 하고, 코로 맡으려 하고, 손으로 이렇게 느껴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너무 놀라워요. 정말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또 그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믿는 거거든요. 아멘. 이 오신 분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해요. 내게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달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뭐 예수를 믿느니 주먹을 믿어라,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세상에 존재했던 자신의 조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기신 분이야. 상상 속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임금들 초상을 그려놨지만 초상이 없을 때는 임금의 얼굴은 때로는 돼지로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 빼빼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처럼 조상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나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유추할 뿐이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성장한 것처럼 그 어머니를 봄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조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런 예수님의 아버지신 누가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 요새는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목사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데요. 창조론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인한답니다. 그럴 국회의원 정도가 되면은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종교성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망발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이 우선이지 과학과 함께 진화론이 성장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한편으로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보면 웃는다. 여러분들 과학자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들은요, 의사들도 여러분들 의사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손가락 같은 애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까딱까딱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세상에 많은 어떤 기계 조작보다도 수많은 회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근데 이게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수많은 그 혈관들을 의사가 이렇게 연결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이에요. 의사는 단지 겉에 것을 집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입은 것 뿐이지, 이 안에 있는 혈관들이 스스로가 찾아가가지고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세포들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런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서 하면은 이거 끊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눈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 눈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좋은 렌즈를 이해해 주셨어요.
아무리 비싼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서 뭐 세상에 뭐 많은 수많은 거리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만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요 눈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눈 하나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색깔을 구분할 수도 없고 빛을 구분할 수도 없고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뭐냐면요. 진화론을 학자했던 다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진화론을 썼을 때는 뭐라 했냐면 학문적으로 썼는데 이것이 정론이 되려는데 정론으로 뒷받칠 수 있는 화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시죠? 옛날 조선 원시인들 오스트레리스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고기들이라든지 짐승에 대한 어떤 화석은 다 있는데 사람의 화석은 없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화론이 창조했던 다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 것은 정론이 아니라 이론일 뿐이다. 자꾸만 이 진화론을 자꾸만 두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지으셨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다면은 까짓 그 흙 같으면은 뭐 마음껏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 준 것도 없이 인간에게 말해요. 자꾸만 요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독재자 중에 독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흙인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흙에게 살아라 했다면 그 말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흙 안에다가 생명을 주셨어요. 누굴 꽂았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것을 잘 갖고 있었느냐 안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것을 버렸던 아담에 향해서 또 다시 뭐냐면 하나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 새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시 맡겨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잘 사용해야 돼요. 잘 간직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간직하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영의 생명이신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것을 잘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요? 하나님을 방해한 자들에 가는 곳. 어딜 갑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저희도 자녀가 있지만은 목회자들 자녀들 참 배가 부르면 헛소리 하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나와 매출을 주신 이유는 만나와 매출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잘 믿을 때 하나님 그때 가난으로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 힘드세요? 그러면은 만나를 생각하세요. 오늘도 일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만나가 끝나고 어떤 시대? 가난의 복지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되고 뭐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뭘 주세요. 한만 천만 번 해봤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와 여러분들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들 홍해에서 또 건너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원했던 가나안을 못 갔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던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 감사하고 사세요.
없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지 않으면서 다만 자기 신념으로 그렇다라고 믿게 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신앙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뭐 눈에서 깜빡 나타나니까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역사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제일 힘드시죠? 우리 조상에 대한 얘기만 해도 머리가 띵한데 아이고 우리 옛날에 또 뭐 고조선 얘기 고려 얘기 뭐 이러게 하니까 아이고야 그때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살아보지 않아도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에 내가 있거든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독교는 역사성이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기록해서 알게끔 하는 역사성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계시를 따라서 믿는 그래 계시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믿는 자라고 늘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자다.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자다. 이게 신앙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어나서부터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금방 말씀드렸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장로고 우리 할아버지가 권사기고 우리 할아버지 권사가 아니죠. 장로고 우리 할머니가 권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엉터리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을 오해해서 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으로 말해줘요. 그래가지고요 뭐라는 도성인식으로 말을 써버렸네요. 뭐 하늘에서 똑 떨어지신 분으로 생각하고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는 분명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역사적인 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인간이 자녀를 낳을 때에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그대로 나오신 분, 그 역사성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가상이 아닙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예수 자신이 능력과 이적으로 친히 증거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지요. 아멘. 맞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에바다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달리다꿈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 있냐면요.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이 믿음은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믿습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옛날에 내가 좀 믿을만하고 내가 믿을 것 같을 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요새는 내가 자꾸만 보니까 낙가무나 신사처럼 말이에요. 다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저쪽에서 목탁두기에서 부르니까 씩 가버리고 저쪽에 돌에서 부르니까 씩 가버리고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만희가 부르니까 씩 가서 팔 냉기니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많으냐면 역사성이 있고 증거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좌로우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죠.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게 떠나라.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는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요. 아직도 이해 못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면 재미있어, 알면 재미있어,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나오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냐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사람, 그게 의예요. 아멘. 그때부터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그에게 나타낸 내년 이때에 내가 내 집 돌아올 것이다. 그때 누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 나타납니까? 이삭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다음 해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요,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들으세요. 단지 20분 안에 다 끝날 뻔한 상교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립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내를 사귀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는 후초될 다른 아들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보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 많잖아요. 그 이름 있는 그 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이삭밖에 없고 그건 다 후쳐졌던 난. 그래서 형제라고 했지만은 형제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삭만이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자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가서 번제를 드리라. 창세기 22장에 그러잖아요. 아들을 바쳐야 돼요. 이에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데리고요 사흘 길을 갔습니다. 사실은 그 모리아산은 사흘 길 갈 길이 아닙니다. 반나절은 갑니다. 그래서 사흘 길이라는 것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죠. 어떤 이는 그 즉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흘 동안 갔다는 것은 뭐냐? 가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황당한 일로 인해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엉뚱당당한 일로 넌 이렇게 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원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럴 때 제가 들을 때 여러분 들을 때 어떨까요? 아이고 생각 좀 해볼게요. 바로 즉시 믿음을 통해서 가는 사람보다는 빙빙 돌아가야 사흘 동안 고민해요. 아브라함도 사흘 고민했는데 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모리아산이 곧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루살렘. 이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머리에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이유로서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거든요. 안 읽으셨죠? 이제 이 땅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로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의미를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했고 그의 믿음을 확인한 하나님도 자기 독자를 그에게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다 산장을 두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뭐예요? 이 제물을 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장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십자가 때 발목으로 박혔던 얘기를 했죠?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단을요 대적의 문을 먼저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누굴 말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저 말씀이 나의 것이요, 저 능력이 나의 것이요, 저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들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심판할 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만나 얘기를 했죠. 만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 주셨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사람은 통해도 하나님은 안 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만나를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은 재물을 주십니다. 이럴 땐 기뻐서 박수도 치던데 이분들은 나중에 아주 냉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겸손히 주님 옆에 감사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멘. 환경도 열어주시고 오늘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인 것처럼 재물을 들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 영원한 생명.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뭘 갖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이 땅에 살고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 기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400년 후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이렇게 해요. 나의 백성. 무슨 백성? 나의 백성. 좀 어렵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꼭 공부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일평생 저기 신앙생활 하는 데서 딱 뭐가 열리면 영이 뻥 하고 열려요. 저희 교회 특징은 여러분들 영을 열어주시는 곳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영이 확 열려요. 할렐루야. 거짓된 영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영이 열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영건 목사님 옛날에는 안수도 잘해주시더만 요새는 안수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아이고 뉴 스타 새로운 스타들은 거기만 안수해주고 왜 난 안 해줍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말씀 속에서 들어가서 뻥 하고 열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수도 없이 누르려면 뭐해? 내가 뻥 하고 열려야지. 할렐루야. 스스로가 먹을 수 있어야 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모리아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는 것은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에 새 예루살렘이 돌아옵니다. 그게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순탄한 길은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싸워서 이기고 또 싸워서 이기고 반복해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누굴 싸워요? 남편? 자녀? 아내? 이웃? 아니요.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 속에 들어왔던 사단을 자꾸 온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늘 말해서 입술에서 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은 가나안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죽었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만일 그들이 순리대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모리아산을 도착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심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왜 지금 우리가 60년 60바퀴를 돌고 40년 40바퀴 돌고 30년 30바퀴 돌고 20년 20바퀴 왜 도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 그 이유는 뭐요? 만나를 생각하세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이기는 힘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잊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단을 명하여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더욱더 뭐가 더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앉았다가 갔다가 명함만 내놨다 들어가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승리의 기쁨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한 자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교회에 와서 앉았다고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순리대로 따라서 모리아 살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먹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해서 하나님 헌금했고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이 교회를 짓고요, 내가 잘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저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그랬지요? 그러면 악하고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험한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에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함께 싸우시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지 않냐고 자꾸만 앉아서 한탄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꼬집고 묻고 아주 눈을 긁고 아주 별것 다 하고 그냥 콧구멍 쑤시고 이 땅을 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싸우고 이거 또 싸우고 이건 반복의 역사입니다. 그걸 왜 보여준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사단은요, 우리 영혼을 지옥에 이끌어 가려고요 계속적으로 와요. 남편을 통해서 옵니다. 자녀를 통해서 옵니다. 아내를 통해서 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누가요? 사단이 가면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입니다. 그럼 그 탈을 쓴 이리를 물리쳐야 됩니까? 그 탈을 물리쳐야 됩니까? 오늘부터 회개 좀 하시죠. 그 성경은 그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누가? 내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웠다. 나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교회는 1000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입니다. 전부 다 환자들이야. 앉아서 권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거는 오늘 교회는 마귀가요 얼마나 방해하는데 누가요? 우리 장로님이 마귀가 돼가지고 그 마귀가 뭐 그 마귀가 장로님이 마귀면은 마귀하고 사는구나, 그죠? 엉뚱한 소리들 해요. 엉뚱한 소리. 성경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력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사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마음에 두고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은 모두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뭐라고요? 선지자. 구약의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렇죠? 그 베들레헴에 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죠?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요거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지금 답을 가르쳐 줄 거예요. 사실 이 얘기만 해도 3시간을 갈라서 얘기해줘도 모자라.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음번에 또 해주고 또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 4개를 갈라서도 할 수 있어. 그래도 불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왜 이만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불만 불평 안 하시더라고.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한 사람도 질문이 없었어요. 한 분 빼놓고. 아유, 그러니까 야 똑똑하신 분들이다. 저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왜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는지 그거 사실을 물어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 관심이 없네, 관심. 이제 관심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져요 좀 제발요. 자, 이처럼 모세와 선지자는 모두 이스라엘 인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어디를 데리고 와요? 가나안을 이끌어가는 거.
매우 좋은 사이에요. 자,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불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건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로마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 황제 아우스로 영을 내린 모든 사람을 하여금 호적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호적이 뭐예요? 사람이 개술되어서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호구일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입니까? 살아 계신 분입니까? 살아 계신 분이요. 역사적으로 있는 분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좀 유튜브 좀 보죠. 거짓말쟁이들 얼마나 많은지. 사실도 모르면 예수님은 허상이라네, 호구라네. 그럼 여기 지금 유대에 지금 있을 때, 여기 지금 아우스트가 기록됐을 때 그 호구 조사할 때 예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어떡하죠?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호적이 시작한 것은 구네로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이루어졌대요. 누구일 때요? 구네로라는 사람, 그죠? 사람이 수리아에서 그게 시작됐답니다. 당시 요셉의 마리아는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곳에는 누굴 낳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우리 그죠? 베들레헴 예수님 나신 곳, 그죠? 아시죠? 이처럼 예수의 출생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허상이 아닙니다.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의 왕으로서 나신 분이 나셨다고 보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오셨죠? 동쪽에서 박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신을 따라서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자기의 정적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 인근사에서 자라난 아이들 모두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립니다. 뭐를 없애기 위해서요? 뭐를 없애기 위해서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리아 남편이 요셉은 꿈에 누굴 만나면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갑니다.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쪽에 잠시 숨어 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합니다. 나사렛 선지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거론한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와요. 너무 가난하고 거긴 빈민촌입니다. 이스라엘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언밖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날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학문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나겠는가 들어보셨죠?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있구나.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축이 말르듯이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그때 나온 게 새 예루살렘이 나온다고 했어요. 계시를 관심이 새 예루살렘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과 우리 신앙에 무슨 관계냐? 진짜 중요해요. 자, 바로 이 점에서 30년 동안 무사히 자기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원인은 그분은 나사렛에서 있을 때에 빛이 없고 성경 읽어보셨어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이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바보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들 얘기, 그 말이 아니라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는 존재감이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안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숨겨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33년 동안에 그의 공생을 지닐 때 30년 동안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안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나사렛이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면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그 예수님은 죽을 때, 선지자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을 때는 어디에 죽으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만이 성경에 응한다고 스가랴서의 성경 13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피를 흘린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속죄가 이루는 곳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올라올 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회개가 시작된 것도 어디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귀신을 쫓고 역사했던 것도 어디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주에 제가 성막을 그렸죠? 성막을 그렸죠? 성막은 예루살렘 성이죠?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제가 녹그릇을 얘기를 했죠? 녹그릇은 불못이 있는 것이 녹그릇이 오늘 금방 얘기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어디라고요? 발, 목, 정강이 거기라고 얘기했던 게 그 얘기예요. 이 안에는 성전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 성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예루살렘이에요. 누가요? 여러분의 아내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냥 천국 간다고요? 왜들 그럴까? 왜 자꾸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값없이 생각하는가? 잘 들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는 거야. 어디서 부활했다고요? 자, 따라서요. 나는 예수를 죽었고 예수로 살았다. 그것도 예수를 죽어요. 예수 함께 죽었지.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부활한 삶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예루살렘이 있잖아. 여기 성전이 있잖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부활한 삶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오늘 방언 얘기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너무 옹태를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방언을 줘도 방언을 너무 값없이 써. 이거 다음 주 또 해야 되겠네. 또 보니까. 하다 보면 못하면 다음 주 또 하면 돼. 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일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한다서 아멘 아멘 이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새 목사님들도 그렇고 아주 능력 좀 받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요, 아무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도 누구에도 성령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은 갈릴리나 애굽이 아니라 오직 어디예요? 예루살렘.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맞죠?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면 내 안에 임하시려면 내가 뭐가 된다? 성전이죠. 성전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중요해요. 내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아요? 왜 떠나지 말아요?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제자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령을 받겠다 주장한다면 그들은,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접신을 받는 거예요. 무단히 귀신을 받는 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방문했던 그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이유는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제발 좀 성령 떠나지 말아요.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떠나지 말아요. 이 마음에 자꾸 이 성전에다가 왜 다른 찌꺼기를 갖다 이렇게 생겼냐고. 이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새 자꾸만 교회에 부흥하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와야 된다고. 사람 올 필요도 없고 돈이 필요도 없어. 물론 있으면 쓰면 좋겠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서 전도케 하는데, 전도는 뭡니까? 죽은 생명들을 예루살렘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체험받은 은사 우리도 체험했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도 갖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까 이제 자기 집 뭐라더라? 아까 현관만 하다가 뭐라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여기는 교회가 몇 개인데 한 개도 비세 개입니다. 성전 겉으로진 성전을 보고 계세요? 그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가 성전 예루살렘이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수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예루살렘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사실을 안 믿어?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스스로 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하는 자는 다른 것을 가진 사람, 태를 가진 자라에서 지옥을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입국 심사할 때 뭘 내나요? 패스포드 내놓죠? 그쵸? 그때 보면은 딱 내놨을 때 얼굴 보는 거야. 쳐다보는.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성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이 만나를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밖에서 들으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툭 들어가지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으실래요? 억울한 거예요. 여태까지 잘 믿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찬송이 시작되면 막 박수치고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자기 혼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거 야 박수치고 노래치고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어우야 은혜 있는 사람이네,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도 누가 그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야, 저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 신령한 사람이야. 야, 저 장로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야. 저 장로님의 손만 딱 대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남아. 똥술 막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런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회중 대표 기도할 때 하는 사람, 흔히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야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게 주시옵소서,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교회가 부흥될까요? 전도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하려니까 겁이 나. 전도하려니까요, 뭐냐, 이 조그만 콧구멍하는 교회 여기 데리고 오고 그냥 저 시내가 큰 교회 있는데, 이러니까 자존심 상한 것 같아서 데리고 오잖아. 맞잖아. 있는 사람도 내쫓잖아. 야, 가까운 교회는 커. 거 가니까 점심도 스테이크죠. 참.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방언 얘기를 하려는데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할 거예요. 그 방언까지 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방언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15년 전에 주셨고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주셨는데, 그 방언을 다 쌈 싸먹어가지고 말아먹고 어디 갔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도 지금 30년 넘었어. 어렸을 땐 나갈 이루를 얼마나 이쁘게 했는데 다 김 싸먹었어. 그냥 배추 쌈밥 싸먹었어. 아이고, 내가 인터넷 쳐보니까 방언은 귀신 나는 건 방언이래. 무슨 말을 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 혼자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있어. 역사적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고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들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절로 알아듣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저절로 몰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요,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믿어야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옆에 사람이 부르는다고 부르니까 불러집니까? 화만 나지. 내 친구, 어떤 친구 있어요. 옛날에 얘기해요. 그 부인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믿냐면 아직 교회 살아. 그러니까 뭐 집에 빨래가 막 산더미 쌓여도 교회 와서 살아. 그냥 남편이 밥을 굶어도 집에서 살아 안 살아? 교회에서 살아.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그 기도했어 맨날.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무슨 그 추수 감사절 때 떡 나눠줄 때 떡 준다니까 온 거야. 앉았어. 예수 믿는다고 막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믿을 때 보니까 다 괜찮거든.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그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 더 밝거든. 야,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 장기가 생긴 거야. 어떻게 그럼 나도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예수 모르겠고 하여튼 막 믿으니까 좋아. 떡도 주지요. 아우 또 가니까 선생님 하죠. 한 번도 선생님 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교회 오니까 선생님 하시죠. 이 선생, 박 선생, 최 선생 하죠. 막 뽕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뭘 하냐면 관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있고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참 착한 사람 될 거라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관찰이 딱 들어가고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가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 성질이 못됐고 좋은 사람 판단하기 시작하네. 결국은 2년도 안 돼가지고요. 어떤 모 집사님하고 썸씽으로 너무 한번 갔어요. 그래서 부부가 싸움이 나고 이혼까지 했게 됐어요. 그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안 하고 예수 믿는 것도 다 똑같고 믿지 않는 것들보다 더해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어봐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죽어도 안 믿겠대. 그러면서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믿는 마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래가 싸게 입고 밥도 안 주고 집이 엉망이면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하고 뭔 짓 하는지 모르지만은 맨날 그렇게 산다. 지는 눈을 봐놓고 2년 동안 봐놓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데리고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찌그러졌던 빠그러졌던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심령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지 무조건 믿습니다. 믿어보세요.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우린 떡 줍니다. 밥 줍니다. 돈 줍니다. 그래서 온다면 실패적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건 얘기 안 하고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이라든지 잘 되는 법만 가르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영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옛날 사람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점치는 자가 아니요. 목회자는 예언한답시고 장로님, 집사님 어디로 가야 돼요? 몇 시에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빠져나오세요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의 본문이요.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오늘 명성교회의 이흥근 목사는 선지자 역할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100% 증거하는 목회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를 볼 때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없는데 모친의 뱃속에서 뭐 알다고 생각합니까? 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 그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전쟁 일으키고요. 사람 죽이고 이랬더라고요. 이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증거할게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나는 초창기 우리나라에 얼마나 부흥이 됐어요. 근데 부흥 됐는데 그때
무분별하게 목사님들이 뭐만 가르쳤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가르쳤어요. 믿음이래. 그래서 뭔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못 하나 하고 믿음이 있어서 하면 돼. 그런데 또 신발을 삐뚤어진 걸 안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방패를 고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무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번에는 예배당 가면은 교육 받는다고, 좋은 거 배운다고 말씀드려서 아이들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좋은 거 배우기 때문에. 그때에 먼저 우리 때서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데 저는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력이 전부 다 대졸 아니면 고졸이나 그 이에 이제 상승이 있겠지만 다 알아듣는 수준이 글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초기에 우리나라 교회에서 시작한 대로 글자를 가나다라 마부사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가르치면 길을 가르쳐줘. 길이요 진리의 생명을 가르쳐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줘. 이런 예수님과 나와의 상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여러분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에가 무엇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그래서요 신령하다는 말을 많이 썼어. 뭐 한다고?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요 참 요만하면 끝낼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점치는 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말. 좀 제발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신령해요. 다 보여. 난 신령해. 나 안 보여. 내 것도 못 보는데 나는 왜 보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옛날에 황제 위에 뭐가 있었냐면, 황제 있죠? 황제 위에 무당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당은 말 그대로 하늘의 신과의 대화를 하기 때문에 황제 위에 뒀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다가 물어보면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괴로운데. 그럼 무당이 가가지고 신당에 들어가지고 누구하고 하늘에 향해서 점을 치긴지, 그러니까 말하면 대화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도로입니다. 그때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없고 임금만 있는 나라를 그 당시에는 오랑캐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 황제가 없고 임금만 있으면 오랑캐 때 그 뜻이에요. 그때 황제는 황제 위에 누가요? 무당을 두고 신으로부터 사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천자라는 말 쓰셨죠? 그죠?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그 황제 위에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동으로 가세요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세요 서로 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로 전쟁이 일어날 때 지시를 해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당은 황제보다 높다는 것, 그 다음 무당은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말로 인해서 신령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말 사용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안엔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되었을 때, 새 예루살렘에 왔을 때 공중 혼인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불러요. 그때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이름 무시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주님이 불러요. 올라와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언이란 말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역사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를 믿는 것이 역사적으로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영광 속에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